아멘. 우리는 또다시 2018년도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죠. 그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뜻으로 사람들에게 복 받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늘 복을 구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복을 생각하면서 구하는 것일까?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오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왔습니다. 오복이 무엇이죠? 오복이란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의 5가지 복을 말합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 다시 말해 장수를 말하죠. 부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복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강령은 심신이 편안한 것을 말합니다. 유호덕은 덕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덕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자신도 복되지 못합니다. 고종명은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을 말합니다. 명이 짧아서 일찍 죽는다고 하면 그것이 복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평균 연령 이상을 살아야 우리는 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죽을 때 가서 잘 죽어야 합니다. 객사하는 것도 복스럽지 못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는 것도 복되지 못합니다. 모름지기 종말을 잘 맞이해야 합니다. 마지막을 마치 한 작품처럼 잘 끝내야만이 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로부터 5가지 이 복을 복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복조리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복 받는 것이 대체로 지극히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환경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고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의 복과 성경의 복이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복은 복된 환경보다도 먼저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은 있는데 인격이 없으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사람의 인격이 없는 분이 복권이 됐어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술 먹고 고급 승용차 굴리면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지식은 있는데 덕이 없어서 잘난 체하고 돌아다니다가 욕먹는 사람이라고 하면 결코 복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지식이 있고 물질이 있으면 그것을 다스릴 만한 인격도 함께 있어야만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는 있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권자에 앉기는 했는데 지혜가 없어서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해를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자식은 있는데 존경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복이 아닐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효심을 가져야 하는데 뭔가 잘못되어서 자식이 부모를 원수로 생각한다든지 부모 역시 자식을 원수로 생각한다면 어찌 자식이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은 있는데 명예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되게 삽니다. 그래서 아주 굴욕적으로 삽니다. 그래가지고 오래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역시 오래 살고 건강이 있다면 명예도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건강도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때 죽었으면 길이 추앙을 받을 사람이 제때 죽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사게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일찍 갔더라면, 조금만 일찍 그 자리에서 욕심을 버리고 물러났더라면 좋았을 것을 쓸데없이 오래 살고 그 자리를 끝끝내 내놓지 않겠다고 바둥바둥 거리다가 그동안 쌓아놓은 명예를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니 오래 산다고 해서 무조건 복이라고 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떠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전에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평생 발을 붙일 땅도 얻지 못하며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복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온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남의 집에서 머슴으로 살았지만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이삭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이삭 보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복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합니다. 어떤 때는 길이 막히는 것 같아도, 고난이 오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무엇이 복되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돈 많고 권세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본문 1절에 보면은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은요, 복 있는 환경은 돈 많고 권세 있고 승진 잘 되고 자녀가 형통하고 이런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해야 좋을 것인데, 성경은 먼저 복 있는 환경을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환경이 그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병들고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돈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복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을 히브리 원문에 보면 걷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즉 악인의 꾀를 따라서 걷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죄인들과 함께 가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서 앉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오염되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 나도 모르게 오염되어 불평하게 됩니다. 가끔 누구에게 속았다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속았다고 하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억울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속았습니까? 물론 속인 사람도 잘못이지만 속은 죄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욕심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끌려가다가 덫에 걸려서 속은 것입니다. 욕심에 끌렸으니까 속은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혹에 빠지는 것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허점이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내 행복으로 충만했다면 악인의 꾀를 따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혹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배가 고프니까 음식이 시험이 되는 것이지, 넉넉하게 내가 배가 불러서 음식 냄새조차도 맡기가 싫다면
아무리 진수성찬이 내 앞에 있다 한들 유혹에 빠질 까닭이 없을 것입니다. 내 행복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악인의 꾀에 빠질 필요도 없고 죄인의 길에 서성거릴 필요도 없고 오만한 자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행복으로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꾀에 왜 빠집니까? 사람이 허하니까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넉넉한데 무엇이 답답해서 죄인의 길에 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넉넉하니까 말입니다. 내 행복만으로도 넉넉하니까 말입니다. 스스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듣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설교 듣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오예배도 사모하게 됩니다. 수요예배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말이 되면 사람은 가고 싶은 곳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말씀 듣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꿀송이보다도 더 단 바로 이 시간, 이 행복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본문 2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한다는 것은요, 깊이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보면 아주 생각하기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싫어합니까?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암담하고, 현재를 생각하니까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잊어지나요? 깨면 또 생각나는데요. 술 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생각 안 하면, 생각만 하면 괴로우니까요. 어떤 일이 닥치면은요, 우리는 왜 그 일이 나에게 있었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생각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명상을 합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일을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이라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것입니다. 저는 저녁에 누우면
우선 눈을 감으면서 하루의 일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지?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은 무엇이? 내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이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스르르 잠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이 생각함으로써 즐기는 것입니다. 내가 혹 누구로부터요 귀한 선물을 받았다고 하십시다. 작은 것이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준 선물이므로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어떤 순간이 생각납니다. 그 벅찬 감격의 시간이 생각납니다. 이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생각 속에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생각 속에서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하물며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노라면 그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노라면 내게 주신 약속이 생각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하여 우리는 무한한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요단강을 건너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환하게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은 죽음이 가까이 와도 임종을 앞두고도 내가 죽으면 내가 다시 안길 하늘나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주님의 보좌가 환하게 열리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할 때 그곳에서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악인의 꾀에 빠질 리가 없고 죄인의 길에 설 리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앞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거예요. 내일은요. 오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족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고 묻지 마십시오.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지진이 발생할지 화재가 발생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매해마다 보면 조용한 해가 없잖아요. 올해도 여러분 금년에도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무엇보다도 북한 핵 문제가 그렇습니다. 김정은이는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어야 자기의 정권 유지나 체제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핵을 가지지 못했던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그들이 핵이 없었기에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핵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심심찮게 지금은
평창 올림픽이다, 평화의 손짓을 제스처하고 있지만 속에는 핵을 만드는 그 꿈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올해도 심심찮게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고 또 핵을 가지고 세계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는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아무것도 묻지 말고 스스로 복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복된 사람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환경에 놓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의연하게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형통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복된 환경을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형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